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저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 위에 온 하늘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그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저희에게 분명히 보이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가도록 결심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살면서 마음에 드는 모든 디스트랙션과 저의 시선을 빼앗는 모든 것들에서 끊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의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아주 금세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이 처음 줄과 끝의 줄이 같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아름다운지요. 9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majestic, how majestic,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죠. 얼마나 위엄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찬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비록 다윗 개인의 고백이고 개인의 시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묶어주셨고 또 부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이라는 것이 어떤 그 당시에 사용된 멜로디 같습니다. 거기에 맞춘 노래해서 이 시편 8편이 예배에 사용됐다는 의미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동시에 함께 공감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여기 시편 8편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글에는 그리어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해서 아름답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마 번역하는 분도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원어가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될 수 있는데 영어에는 how majestic 이렇게 돼 있어요. majestic은 장엄하다, 크다, 탁월하다 이런 뜻이죠. 주의 이름이 아주 장엄하고 주의 영광이 온 하늘에 덮었고 이런 겁니다. 크게 위엄이 넘친다 이런 뜻인데 1절을 이렇게 이제 읽고 나서는 우리는 어떤 것을 예상하냐면 온 놀라운 자연의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아니면 밤 하늘에 보이는 큰 별들, 수많은 별들을 이제 기억을 하고 그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3절에 그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2절에 좀 예외적인 말씀이 나오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1절, 2절이 잘 어울리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2절이 1절에 대한 이유라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데 그 이유를 댄 것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권능을 세웠다는 것을 이유로 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는 것을 증명하는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 이제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성경의 다른 곳을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봐서 조금 도움을 받는 건데, 지금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가지고 그 어떤 상황에 반응했던 것이 나옵니다. 우리 근희 형제 보이시나요,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큰 소리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에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손질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너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노래했단 말이죠. 근데 그 지역을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헤로다 같은 사람들이 그런 군중들의 반응을 싫어했어요. 마치 요즘 우리 그 촛불 집회 하면은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왜 저렇게 저런 집회를 힘들게 나와서 하는가. 특별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싫어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성경에 그 말을 못 들어봤어? 그렇게. 오늘 이 구절이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그 하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매제스틱하게 하는 것을 젖먹이와 어린아이 입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통해서 아마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예수 사랑하심은 이러한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찬양이 여기 2절에 보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2절을 우리가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냐면 어떤 권능자, 어떠한 파워를 갖고 있는 분이 그 자기의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상상하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보통 우리 권력자들이 파워를 잡으면 뭐 경찰을 많이 한다든가 미사일을 만든다든가 또 보이기 위해서 랜드마크를 짓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것과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심지어는 그 반대, 아주 세상에서 연약한 것들,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연약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라고 증명한다는 얘기죠. 그 어린아이의 찬양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마초스럽고 폭력적이고 사악한 세력을 심지어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더라, 이런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과는 그 예상치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아이러니고 굉장히 파라독스죠. 세상의 생각과 상식과 통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저도 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본 건데 이런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보셨나요? Children of Men 이라는 영화. 저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영화인가 하면 영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10년 동안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요. 10년 동안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인류는 한 1년만 전 세계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10년 동안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인구가 확확 줄죠. 확확 줄어서 멸망으로 가는데, 그렇게 지구가 멸망으로 가는데도 세상의 부패, 전쟁, 마약, 뭐 테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영화에서 쭉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아이를 가졌어요. 전쟁 중에 아이를 가졌는데 막 총소리가 나고 대포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는데 거기 아이의 울음소리가 응애 하고 나왔어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오는 순간에 총소리가 멈췄어요.
한 장면을 볼까요? 여기 보면 아이를 안고, 여기 지금 전쟁터예요.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아이를 안고 나오는데 군인들이 아이가 태어난 걸 처음 본 거예요. 10년 만에. 그래서 총을 안 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군인은 이렇게 막 하고. 세상에 가장 세력을 가지고 나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하는 전투에서도 아이의 울음소리 하나로 멈출 수 있는 파워, 감독이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인류의 망해가는 현실과 더불어서. 여기 소망이 있을까? 글쎄 모르겠어요. 내가 자세한 건 리서치를 못했는데 이 아이가 세상의 폭력을 멈출 수 있고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혹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런 아주 가장 연약한 소리가 세상에 가장 힘 있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예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절, 2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름이 드러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3절, 4절의 뭐라고 그럴까요? 연결고리라고 그럴까요? 잘 안 보여요. 3절과 4절이 어울리는 매칭인가? 주의 하늘, 손가락으로 한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주의 달, 별들을 내가 세어보니까 갑자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합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혹시 짐작할 수 있겠나요? 3절과 4절의 인과관계,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지금 플로우가 맞는가 도대체? 3절 다음에 4절이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건지. 한 가지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양계가 속한 갤럭시가 있죠.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가 이제 큰 갤럭시 안에 속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갤럭시의 크기가 지금 우리가 크기를 짐작을 못하니까 그 갤럭시의 크기가 만약에 노스 아메리카 북미 정도의 크기가 된다면, 오케이? 실제 갤럭시의 크기가 모르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갤럭시의 크기가 북미 정도 된다면 태양계, 그 안에는 태양계는 얼마나 할까? 사이즈가. 우리 북미주는 뭐 어느 정도 짐작이 가잖아요. 전 지구에서 이 정도가 이제 북미의 그런 넓이가 좀 아이디어가 생기는데 지도를 생각하면 갤럭시가 북미주 정도의 크기라면 태양계는 얼마나 클까? 엔지니어링 쪽에 이제 그래도 공부를 하신 우리 라일리 아빠께서 질문을 한다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갤럭시가 북미주다. 그럼 태양계는 얼마나 클까? 그래서 뉴욕만 할까? 아니면 뭐 다코다주만 할까? 어떨까? 태양계가? 아니 갤럭시가 그만하다고 질문을 이해하세요. 질문을 갤럭시가 북미주만큼 크다고 그러면 그 갤럭시에 속해 있는 우리 태양계는 얼마나 클까 이거 물어보는 거죠. 미시시피 강만 할지 무슨 우리 라일리 아빠는 사실은 본인은 엔지니어라고 생각하고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건축이 미국에서는 그 아트 쪽에 속하거든요. 그럼 사이언스 쪽에 좀 가까운 현령 자매가 이제 딴 데 쳐다보는데 그나마 이제 메디칼 쪽이기 때문에 한 얼마 될까요, 그게? 맨하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갤럭시가 북미 정도라면 태양계는 맨하탄 좀 될 것 같다. 손희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퀸스 정도밖에 안 되지. 예? 뭐라고? 아스토리아 정도 되고. 아스토리아 크기. 생각을 늘 항상 깊이 사유하시는 우리 성범죄자분으로 깊은 사유에 성명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크기가. 이방보다 적지 않을까? 아하. 갤럭시가 저도 잘 몰랐어. 나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갤럭시가 북미주만 하다면 태양계는 커피잔만 하답니다. 커피잔. 근데 갤럭시의 그 크기를 짐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 그런 갤럭시가 몇 개? 그런 갤럭시가. 그것도 짐작할 뿐이에요. Billions of billions. 그래서 지금 사이언티스트들이 19예배 때 우리 그 승열 형제가 뭐 사이언티스트 물어보니까 그냥 그렇게 추정할 뿐이래요. 그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근데 그 전체 크기를 우리가 그래서 그 여러분이 봤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Power of 10, 10의 10승 그 영화 그런 비디오 클립이 있는데 그거 말고 제가 비디오 클립을 하나 갖고 왔는데 우리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Mostly stuck on our rocky little planet. The view of the universe begins with Earth. This is Earth, silicon and oxygen based, with a metallic core. The surface is mostly water. It teems with life and rotates once every 24 hours while orbiting a star called the Sun every 365 days. This is the Sun, mostly hydrogen and helium. Its surface temperature is nearly 10,000 degrees Fahrenheit. For energy, our Sun converts 700 million tons of hydrogen into 695 million tons of helium every second. The Sun is part of a solar system formed around 4.5 billion years ago that includes Earth and 7 other orbiting planets from Mercury to Neptune. And it isn't a stationary system. Our solar system is spinning, flying through space at 134 miles per second, turning in circles as part of a vast collection of stars and star systems. There may be 200 billion stars in this collection called the Milky Way galaxy. An estimated 6 billion of those stars with planetary systems like ours. Our solar system orbits the center of the Milky Way on one of its outer arms. The Milky Way is one of more than 125 billion galaxies that make up the visible universe. This is the universe. It's really, really big. 우주가 얼마나 클지는 상상이 우리 머리 캠퍼스로 상상하기 힘들다는 얘기. 3, 4절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을 별들을 내가 세어보니까 셀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는 얼마나 할까? 먼지, 우리 지금 이 땅의 먼지도 우리가 보기에도 작아 보이는데 그 큰 우주에서 먼지는 뭐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을 mindful of him and care for him 돌보십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그 질문하는 게 아니죠.
이 질문이 아니고 놀라움과 그 worship, praise,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애에 얼마나 유명한 분을 한번 만나봤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님의 경우를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때 이제 영락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영락교회가 작지 않은 교회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10,000명 이상 모였던 그런 교회인데 그 당시에는 어머님이 젊으셨을 때는 한경직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어머님은 저기 금화산 산동네에서 이제 살았는데 어머님이 권찰의 직분은 이제 보통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뭐 교회에서 무슨 뉴스레터 하나 갖다 주고 이런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워낙 성도들이 많으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1년을 돌면 겨우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거죠. 전체 교인을. 10,000명이 넘으니까 어떻게 다 봐요. 그러니까 몇 년 걸려야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쪽 지역의 사람들을 보려고 그러면 그쪽에 로컬인 우리 어머님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 그 지역에 그런 봉사하는 분들 신방을 먼저 오셔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신방을 받으셨는 거예요.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근데 뭐 집이 뭐 이렇게 부유하지 않으니까 된장국에 이제 고구마를 쪄갖고 이렇게 올리셨대요. 뭐 밥이랑 이랬어요. 근데 잘 드시더라. 근데 그 얘기를 50년이 지나고 지금도 말씀하셔요. 근데 그게 감격스러우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성도들이 많은데 우리 집에 오시다니. 근데 그거는 지금 제 비유가 너무 약한 거죠.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제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자를 생각해 주시나요? 나 같은 자를 돌봐 주셔요.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셔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왜 그리 위엄이 큰가?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가? 어찌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 이름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상상을 뒤엎는 방법으로 가장 연약한 것으로 가장 놀라운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이름이 놀라우신가? 먼지 같은 나를 기억하시며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관심을 가지는가? 그게 이제 5, 6, 7, 8절이에요. 어떻게 관심을 가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씌우시고 손으로 만드시는 것을 다스리게 하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고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을 발 아래 두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그 발 아래 두었다 이거야. 우리가 보통 인류가 생각하기는 인간은 만유의 영장이다.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그 모든 피조물 중에 탑이 되도록 성취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사상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강아지를 개를 만물의 영장으로 세웠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는 그 개를 쫓아다녀야 되는 거야. 하나님 그리고 올렸다면 우리가 인텔리전트 해갖고 그 나머지 모든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무슨 소 양을 우리가 잡아먹고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윗이 어떻게 알아? 그런 건지.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선포해 주셨는데 미경자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는 6째 날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의 말은 오늘 시편 8편의 5, 6, 7, 8절이 이 그대로 다윗의 시로 패러프레이즈 됐다고 봅니다. 다윗이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근데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나요?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그 창조 신화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나누면 그 당시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인간의 운명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 혹은 많은 여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화나지 않도록 패시페이하는, 항상 무슨 물건을 갖다 바쳐서 저들을 화나게 하면 우리를 갖다 잡아 죽이거나 뭐 나쁜 길로 이끌 거야 라는 사상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고대의 바빌론 같은 창조 신화는 인간은 그냥 우연히 나타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을 그냥 우연히 나타나서 신을 받도록 모시는 노예 정도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만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는 연극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짧은 연극인데, 이건 연극이에요. 연극이 어떤 연극이 너무 길지 않아서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보세요. 어떤 연극인가. 연극 제목이 Breath입니다. 이 무대예요. (35초짜리) 연극. 등장인물이 없어. 소리만 나와. 숨소리 이렇게 나다가 헉헉거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 현대의 허무주의 니힐리즘을 표현하는 연극이라고. 인간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쓰레기 같다. 잠시 왔다가 호흡을 하다가 헉헉거리다가 죽어가는 nothing. 그게 스스로를 이해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허무주의죠. 그래서 무대 위에 쓰레기 더미를 갖다 놨어요. 이걸 연출한 사람의 생각이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쓰레기지 뭐. 이렇게 헉헉거리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니야? 21세기 한국은 어떤가요? 아주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벌써 몇 개월 전에 있었죠. 난리가 났었지만 우리는 반박했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공무원이 국민들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개와 돼지를 표현했어요.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세기 들어서 물론 그 르네상스 이후에 문예 부흥 이후죠. 그때 이제 많은 사상이
휴머니즘, 굉장히 그 매력적이고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공유하게 하는. 그래서 그 한 가지 선언한 것들이 한 개 있는데 요거 한번 발음 좋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번역할 시간이 없어서 발음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원본 발음으로. 인서평제가 우리 저기 김광석 목소리를 한번. 발음 뭐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번 읽어주세요. Humanists still believe traditional theism입니다. 이거 신본주의가 뭐죠? theism. 신이 있다는 주의. 오케이. especially faith in the prayer hearing God, assumed to love and care for persons, to hear and understand their prayer, and to be able to do something about them is an unapproved and outlawed faith. We can discover no divine purpose or providence for the human species. 이건 1973년 얼마 굉장히 최근이죠. 휴머니스트 매니페스토. 인류 선언문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한영에 능통하신 리나 자매님이 이게 동시 통역을 한번 해주셔야겠는데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아직 트래디셔널 theism을 믿고 있다는 거죠. 전통적인 신본주의를 믿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faith in the prayer hearing God.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assume to love, 우리를 사랑하고 care, 오늘 본문에 나오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 to hear and understood their prayers, 인간의 기도를 듣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and to be able to do something about them,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자들을 이해하고 뭔가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is unproved, 증명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is unproved, outmoded, 요즘 현실이 안 맞아. 그런 믿음이라고. We can discover no divine purpose. 우리 휴머니스트들은 어떤 신적인 목적이나 providence, 인도하심, 휴먼 비잉을 위해서, 휴먼 인류를 위해서 그러한 purpose를 갖고 있는 그런 신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니페스토가 갖고 있는 그 thesis, 메시지는 뭘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we are alone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사는 거지 뭐, 딴 게 뭐가 있어, 그런 거죠. 결국 혼자인 거죠. 그게 좀 익스트림하게 가면 뭐 쓰레기지 뭐, 이렇게 살다가 숨 좀 헉헉거리다가 죽는 거지 뭐. 슬프죠.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덧없이 가는 존재.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인간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오늘 사절이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긴데 주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인데 도대체 인류가 우리 인간이 무엇인데 그렇게 돌보시나요? 너무 놀라고 있죠. 너무 놀라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발견하고 성취한 게 아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다윗도 그것을 보고 이해하고 자기의 삶을 보니까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그게 맞나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런 질문을 계속 던져졌는데,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윤종자매.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히 미치하거늘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짝짓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
또 이룬 것이 곧 하나나 같이 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아마 이 문맥상 인류의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치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이 백합화 한 송이보다도 못하대. 하나님이 만드신.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무 일도 안 하고 먹는 새를 생각해봐라. 다 살아가고 있어.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게 아까 그 갤럭시, 엄청난 갤럭시를 다 지어내신 하나님이 뭔지 만든 못한 우리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고. 그러는 걸 보고 다윗이 제가 뭔데요? 제가 뭔데 그렇게 생각해주고 돌봐주시나요? So what he's saying is unbelievable, amazing. 이런 성경 말씀 들으면 어떠나요? 아,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뭐 반대의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요즘 한국 사회는 두 사람만 모이면 무슨 얘기? 최순실 게이트. 두 사람만 모이면 뭐 택시를 타도 그렇고 뭐 식당에 가도 그렇고 그냥 두 사람만 모이면 다 최순실 얘기한대. 그 언빌리버블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대통령이 돼서 동네 아줌마한테 우리가 그렇게 귀한 한 표를 주고 해줬는데 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있나요? 아니 무슨 금수저 같은 것들만 나한테 와갖고 갑질하고 나 힘들고. 최근에 뭐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알레포인가요? 시리아에 거기에 조금 있으면 또 폭격을 하는데 거기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나 이제 곧 죽는데 좀 어떻게 기억해달라.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That's what's going on in the world. 그런데 무슨 여기에 그 5, 6, 7, 8절이 이게 무슨 뭐 doesn't sound right. 무슨 뜬구름 같게 아니야. 전혀 믿겨지지 않고 현실성이 없다.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게 뭐 독재자나 뭐 세상을 다스리지 뭐 바이러스도 창궐 하고 우리 지금 그 병 하나 못 잡고 있잖아요. 얼마나 병을 못 잡으면은 마운트 사이나이 같은 인스티튜트가 생기겠어요. 바이러스를 연구하느라고.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해야 뭐 하나 잡을까 말까 해. 악한 정치가 힘을 쓰고 그런 게 안 보여. 맞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하는데 성경이 그걸 모르지 않아요. 우리의 질문을 아는 거죠. 다일레마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 맞나? 그걸 박수치고 하나님 멋지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야? 근데 내 삶을 스스로 들여다보면 나 항상 힘들어. 내가 그렇게 놀라운 존재인데 내 밑에 무슨 강아지커녕 무슨 뭐 닭도 한 마리 안 쫓아와 나한테. 개한테 가면 물기나 하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보고 오늘 이 시편 8편을 보면서 계속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교진영 좀 읽어주시겠어요? 히브리서 2장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자, 여기 봐. 오직 누가 어디서 증거하여 가로되. 마치 이 저자는 뭐 다윗의 그 시편을 모르는 양 이렇게 쓰긴 했는데 이게 바로 코테이션이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시편 8편을 코테이션한 거예요. 신약 기자가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나 읽어보세요. 계속.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지금 보니까 그런 게 doesn't happen. 그렇게 할 줄 알았던데 그런 게 없는데 사실.
그 성경 기자도 그걸 알아요. 사람들도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런데 모든 인류 중에 단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음을 맛보았는데 그 다음에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죽고 살아나신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과 존귀로 관시였대. 영광과 존귀로 관시였다. 딱 한 사람, 소파. 지금 우리가 그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doesn't really happen.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고 갑질 당하고 힘든데 이런 자가 한 사람이 있대. 오케이. 사실은 이 구절을 믿기 어렵지만 그런 분이 한 사람이 있어? 정말 한 사람이 있어? 현재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이 한 분이 소망이 될 수 있을까? 그 다음 절 하나 주시겠어요? 그거 말고 그 다음 절. 자, 히브리서 아까 한 절 더 읽고 우리 에스더 자매님만 읽어보세요. 주 에스더 자매님.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너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나타납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는 게 지금 doesn't really happen much, but because of him, he will going to bring us into that position. That's what Bible speaking out. 그래서 eventually 지금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지만 현령 자매님의 마지막 한 번 읽어주세요. 저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국을 하리로다 하더라. 아까 창세기에서 온 인류가 시작되던 창세기에서 그 인류에게 주셨던 축복이 어디? 제일 마지막에 여기서 이루어지더라.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저희 그 GCC 설교는 그냥 매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갤럭시 같은 크게 보는. It will happen. It doesn't happen now, but there is a hope because one person who died and overcome the death and now is raised up and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God in reigning whole universe, who is Jesus Christ. He is one hope. 우리가 지금 약하죠. 불의한 세력도 있고 부패한 권력도 있고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기근과 또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지금은 내가 뭘 다스리긴 질질 끌려다니지. 한 분이 다스리고 계셔요.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 다 있습니다. 개개인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오늘 다윗은 여호와 놀라운 이름이 온 땅에 정말 가득하군요. 어떻게 알아요? 아주 어린아이로부터 찬양하게 하셔서 온 원수를 물리치게 하고 그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는데 나 같은 것을 생각해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에 그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고 믿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죽음을 깨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셔서 아직 소망을 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정말 헉헉거리다 가는 인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놀랍네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마지막에 9절에 한 번 더 얘기하고 가잖아요. 정말 주의 이름이 멋집니다. 장엄합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 30년 전에 이 박종호라는 노래하시는 분이 이런 찬송을 이 가사를 가지고 찬송을 했죠. 우리도 그 다윗처럼 한번 찬양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윤자매 가능하겠습니까? 이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을 같이 생각하면서 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